여러분 무척 더운 날씨죠? 네, 오늘 대단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근 각지에서 이렇게 이 산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운 날을 위한 좋은 서비스로 제가 오늘 짧은 설교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길게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더운 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짧은 설교 준비했는데 우리 관주기 아빠가 제일 아주 입이 아주 찢어지려고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신약 27권 중에서 과반이 넘는 14권입니다. 히브리서를 까지 포함해서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칠 때 27권 중에서 과반이 넘는 14권을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시대에 유명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 요한, 또 기타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도충에도 끼지 못하는 평신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을 주셨는데 바로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도 아니고 어떤 정식 제자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평신도 사도, 평신도 제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누가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스스로 장막, 즉 천막을 키워서 자기의 밥벌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패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헌신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위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서 14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써서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친 기별들이 마지막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중요한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제자도 아니었고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받아주시고 써주신다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도 또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지로 두지 않고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귀가 매디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 앞에서 천사들도 간증할 수 없는 간증을 누구만 갖고 있냐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온 우주와 천사들 가운데서 존경받고 박수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따돌림 받고 외톨이가 되어도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치당했지만 하늘에 가서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우주커민들이 이 별나라에서 초청하고 저 별나라 초청하면 그들이 가서 주말 부흥회를 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대열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죄악의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될 것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별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희망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로 써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성경 전부 다를 딱 압축해가지고 한 방울의 기름으로 만든다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기름으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딱 압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 다를 가져갈 수 없고 너는 성경 한 장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을 가져가시면 되냐면 이 빌레몬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빌레몬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별의 모든 원리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파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어떻게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도 바리새인처럼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좌절의 절벽의 벽에 딱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인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어도 식욕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욕이 있어도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해석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율법이 폐지했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로운 사람,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식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보다 더 땡기는 어떤 말씀의 본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식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본능에 이끌려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더니 식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40일간 금식한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배가 고팠을 때, 즉 식욕이 극도로 강해져서 그것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완전히 쥐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원수 사단 앞에서 그들 입증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정욕이 극도의 상태에 있을 때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네에서 의롭고 순결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같이 진흙물에 살지만 진흙탕물에 몸을 더럽히지 않은 연꽃같이 피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사렛꽃 같은 곳에 살아도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여서 자유롭게 될 것이냐?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내가 나밖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돼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 신입니다. 신. 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죠. 죄라고 하는 말이 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가장 믿는 것이 누군가 보세요. 사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내 통장에 뭔가가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일 일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거 전부 다 나 믿고 사는 거예요. 중심에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히 사돈이 잘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예. 사돈 간에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돈이 밭을 사면 폐가 아픈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밖에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런 병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 병이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나밖에 믿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바로 누구밖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밖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 믿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어도 무조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고집 피우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북한에 아주 악독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이름이 김모시기가 있는데 김정은이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믿고 있는 김정은이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기가 살려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찌게 먹을 수가 있나요? 그 다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자기가 살려면 북한 주민들, 그 다음에 남한 백성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은이조차도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무덤이 하나 있을 줄 아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냄새는 자기가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죄도 없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애정과 자기의 모든 관심을 나를 위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위대한 이 사랑을 볼 때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기만 믿고 살았던 이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돼서 이 자아가 나만 믿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바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에 이 자아가 못 박혀지는 얘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나 중심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중심,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람이 바뀌어졌더니 사람이 전에는 율법이 내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면 전부 다 이것이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이 이제 땡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지금 속삭이는 하나님의 속삭임이구나. 나를 구하시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땡겨지고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말씀이 5개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전에는 그것이 억지 같아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율법 요구하니까 가는 척하고 그냥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되는데 이제는 그 말씀 자체가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는 말씀이 심리를 가자고 해도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이 삶이 이런 삶이 재밌어지고 이것을 맛을 들인 사람은요. 오리보다 더 많은 심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리를 요구해도 심리를 가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이 율법 오리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도 남고 정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별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압축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자, 제 빌레몬서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책임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골로새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아주 잘 사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귀족 집에,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님 믿는 이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에 어떤 노예가 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주인이 참 좋았어요. 다른 집 주인보다 훨씬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주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는 만족이 없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 나는 노예야? 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유롭게 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를 얻고 싶은데 나는 노예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노예 자체가 싫은 거예요. 노예 자체가. 섬기는 일이 싫은 거예요. 섬기는 일이. 이 노예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좋아도 노예는 싫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빌레몬의 집을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 빈손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뭐 물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이제 정착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 집에 귀중품들을 훔쳐가지고
빌레몬 집을 탈출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유를 얻고 싶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빌레몬 집으로부터 나섭니다. 그런데 빌레몬 집으로 나서서 빌레몬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마음속에 공포가 있는, 어딜 가나 노예를 추적하는 그 추격자, 잡히면 도망간 노예, 주인을 버리고 또 주인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잡히는 노예는 그 당시는 아주 극형을 이제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집에다가 이제 철갑상어, 캐비어, 그 철갑상어 알이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철갑상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그런 노예는 잡아다가 철갑상어에 밥으로 던져버립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멀리 떠났는데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갔냐면 아수르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마음이 편했어요? 편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공포가 항상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 속에 휩쓸려야 자기가 잡히지 않을 수 있고, 로마에서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정착할 자리를 찾아보려고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였지만 로마에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네시모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빌레몬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그 바울이 전해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원리를 로마에서 죄수로 되어 있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고, 아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이 사람이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던 하늘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원래 사내들인의 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학력 좋고 배경 좋았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하는 그 복음의 종, 복음의 노예가 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삶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섬기는 것이 지겹고 싫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때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몇몇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사도 바울의 어려운 것들 또 모든 심부름 다 해주고 바울을 섬기는 충실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 오네시모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난 오네시모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오네시모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자기 빌레몬이 보낸
사람에게 잡히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빌레몬이 이 세상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빌레몬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빌레몬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걱정 하나도 없는데 빌레몬과의 화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야, 너 오늘은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아무리 거듭난 이 오네시모지만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싫어요. 제가 가면 죽을 텐데요. 그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마. 그리고 써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빌레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네가 나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이제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죄수로서 얻은 귀한 영혼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면 오네시모를 야단치거나 벌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다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해 줄게. 이제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 아니라 너의 친구로 영접해 다오. 나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요지입니다. 나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을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할까요? 고마워요. 자기의 영생을 연결해준 고마운 은인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골로새 지방에 와서 나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알게 해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자기는 얘기로만 듣는데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가서 그분을 돕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는가 소식만 궁금할 뿐인데, 여러분, 어느 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딱 돌아왔는데 얼굴 표정이 예전처럼 어둡지 않고 너무나 평화롭고 교만하지도 않고 빌레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편지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편지입니다 하고 빌레몬서를 이 오네시모가 다 빌레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은 누구 소식이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이 빌레몬의 소식이 그렇게 궁금하고 애달아하고 있던 타에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바울의 소식이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을 하신지,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정말 애달고 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를 딱 펼쳐서 읽는 빌레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서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볼 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내가 계산해 줄게. 나에게로 그 계산을 맡겨라. 나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이 오네시모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 수족에 내 그 수발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을 다했다. 빌레몬,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오네시모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영접해주렴.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빌레몬, 이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오네시모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빌레몬이 판을 벌려서 오네시모를 영접합니다. 오네시모,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는 형제가 되었구나. 한 주인 예수님을 믿고 한 아버지 바울을 둔 영적인 형제가 되었구나. 우리 이제 함께 사랑하고 이제 함께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자 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때 감격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빌레몬이 이제 얘기해.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럴 때 오네시모가 딱 녹음기를 틀어놓으면서 이거 녹음 다 했습니다. 이제 노예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증거를 남겨주세요. 등기 이 변호사 앞에서 공중에서 해요. 금방 한 얘기.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를 친구로 인정해주는 빌레몬을 당신을 위해서 나는 전에 노예였던 때보다 더 많이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가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빌레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빌레몬을 위해서 하는 일이 즐거울까요? 안 좋을까요? 즐거운 일이 됐어요. 나를 그렇게 영접해주고 나를 형제라고 인정하는 저 사람 빌레몬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일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무나 멋진 얘기 아닙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빌레몬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도망가면 자유로울 것인가? 율법을 패해버리면 자유로울 것인가? 그래서 율법으로 도망가려고 했고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갔던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것처럼 요나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요나가 변화되듯이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일이 싫었던 사람이 섬기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지도록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 오네시모에서 오네시모가 아니라 누구를 봐요? 바울,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심판할 때, 율법 심판하죠. 심판할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는 걸 봐요? 예수님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공로를 보고 내 십자가의 내 생명의 희생을 보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실 때 율법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봅니다. 가난하고 못됐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 주인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아멘.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바로 아멘.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마다 이제는 율법을 폐했다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새로운 욕망과 동기가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서 새 마음이 창조된 사람, 이걸 바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빌레몬서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빌레몬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인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서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냐? 아닙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얘기고,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느네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서에 있는 오네시모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바울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이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바울의 편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로 빌레몬서 속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갔지만 도망가서 얻지 못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중보를 통해서 빌레몬과 화목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자유로운 또 당당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네시모와 같이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중심에 있는 나만 믿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 되어서 빌레몬과 화목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억지로 오리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차분하는 마음으로 심리를 가는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